오늘 히브리서 2장 우리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그 3절에 보면 큰 구원, Great Salvation, 그 구원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사람들,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구원을 만약에 등한히 여기고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 반어법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것이 신약에서는 심판에 관한 건데 구약에서는 정죄하고 있는 그 율법의 정죄 외에 신약에서는 하나 더 생긴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죄. 그 죄가 내려질 것이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렇죠? 이처럼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죄인의 구원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셨다. 새로운 생명을. 그래서 그걸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등한히 여기는 자의 죄가 있는데 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 그럼 왜 큰 구원이라고 그 구원을 묘사했을까? 첫 번째는 아들이 제물이 되었다. 원래 구약에서의 희생 제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그렇게 희생 제물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아들의 희생이 하나님의 최대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아버지의 사랑. 로마서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일본에서 전철역에서 사람 이렇게 일본 사람을 살리고 자기가 죽은 청년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이름을 까먹었는데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자가 혹 있어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아무리 사랑이 한이 없는 사랑이라도 그 이상의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최대한의 사랑이었다. 아들을 주신 것은. 그래서 큰 구원이다. A great salvation.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제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값진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셨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이 구원 받는 일에. 다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 가져가라. 취하라.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great, 위대하신 구원이냐. 큰 구원이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이렇게 잔치자리에 잔치상에 이렇게 베푼 것처럼 베풀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은 와서 젓가락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구원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로서 그걸 만약에 등한히 여긴다.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너희들 아무런 대가 필요 없어. 그냥 와서 그 큰 구원을 취하기만 하면 돼. 라고 구원의 그 방법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거를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스스로 그 사람들에게 취하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면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크게 여기지 않는다. 영어에 ignore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죠? 무시한다는. 기분 나쁘. 사람도 여러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큰 구원을 그 잔치자리를 그 생명의 길에 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을 이렇게 딱 제시하셨거든요. 자기 아들의 희생의 사랑을 통하여. 근데 그거를 무시한다. 그럼 하나님이 기분 나쁘신 거죠. 사람도 기분 나쁜데. 문제의 길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그 길을 무시한다. 등한히 한다. 의심하는 것. 첫 번째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의심한다. 의심한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이 교회 교인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데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의 훈련을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끄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과 목사와의 신뢰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왜 의심한다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약속을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 그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 두 번째는 등한히 여긴다는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지 않아. 그 얼마나 그게 그 구원의 값이 몇억 원, 몇천억, 몇 조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price. 그래서 LESS를 붙여서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여러분 중국집 가면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 중국집 가면 짜장면 100원. 100원은 너무했나? 짜장면 1,000원. 우동 1,000원. 짬뽕 1,500원. 저는 거기까지밖에 잘 몰라요. 뭐 그 위에 뭐 많잖아요. 탕수육 5,000원. 근데 이제 전문적인 음식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중국집 가서 어렸을 때 저거 왜 가격을 안 써놓고 시가가 무슨 말인가? 저왜 가격을 안 써놨나? 궁금했어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그 귀중하고 고급 요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에 우리 구원의 그 문을 여신 거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너무 소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보화인데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그 보화가 주어졌어요. 그걸 등한히 여긴다. 그거는 심판받는다. 하나님을 그래서 기쁘게 해드려야 할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값진 구원의 선물을 천히 여겨 구원 받았는데도 그 구원에 관한 것을 아휴 천히 여겨. 그런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제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키, 지갑 넣는 그 테이블이 있어요. 딱 항상 그 자리에 놔요. 저는 밖에서 들어오면 거기다 놓고 나갈 때. 근데 거기에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무슨 이런 메달 같은 뭐 훈장 같은 걸 받아온 것이 거기다 내가 넣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제대하면서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이렇게. 그걸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라 거기 있으니까 매일 2번씩 이렇게 할 때마다 키를 이렇게 할 때마다 대한민국 육군 무슨 뭐 이렇게 메달을.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소중히 간직하는구나. 군대에서 제대할 때 준 그런 것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한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그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있죠 다. 금, 거북 뭐 이런 거.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밖에도 안 넣어놔. 그런 거는 귀중히 여기잖아요. 큰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목사님의 태도를 보면 본받아야 될 텐데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이 사울 때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가 얘기할 만큼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똑똑했고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유학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백그라운드도 있고 또 그만큼 똑똑했고 나중에 보니 신약의 3분의 1을 쓸 만큼 탁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특심, 열정을 그 열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나타나니까 그냥 다 잡아죽이는 잔멸하는 그러한 사람이 다메섹에서 그분을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그분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로마 시민권까지 모든 율법적인 것, 모든 학구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그리스도를 더욱 귀히 여긴 겁니다. 사도 바울. 그럼 왜 사람들이 이 큰 구원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것은 뭘 깨닫지 못했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큰 상속자의 기업이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목사의 임무죠. 계속 훈련을 시켜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분들이 여러분 맞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그 상속의 기업이 얼마나 뭐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허락하신 기업 안에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등한히 여긴다는 건 세 번째로 은혜를 거역하는 거예요. 많은 이단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아주 허접하게 세교거리 옛날 버전 한글 버전을 보면 세교거리로 거짓 진리로 바꾸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럴까? 특히 말세에는 그게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 사단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미혹의 영이 있으면 그게 비진리인 줄 알아요. 똑똑한 대학생들이 신천지에 가가지고 그거 행사하는데 화장실 가는 시간이 없자고 보니까 규저귀를 차고 거기서 행사를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할 정도로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신천지, JMS 놀라운 애들 다 진짜 귀중한 사람들이 다 현혹 때문에 구원파, 통일교 수많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 미혹의 영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그 은혜를 등한히 했기 때문에 은혜를 거역했기 때문에 거짓 진리로 바꿨기 때문에 심판이 있다. 분명히 심판이 자초한다. 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거죠. 세교거리라고 하는데 바꿨다는. 그리고 네 번째로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great salvation, 큰 구원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지. 노예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노예가 불쌍히 여겨서 노예 사장한테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샀으니 넌 노예가 아니야. 넌 해방 자유인이야. 내가 널 풀어준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이 사람에 대해서 100% 순종하겠죠. 왜? 자기를 살려줬는데. 그렇죠?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얼음이 이제 막 녹으면서 물에 빠졌어. 그걸 죽는 거예요. 열심히 가가지고 탁 구원했어요. 여기 딱 고무 튜브를 줘가지고 살려냈어. 그럼 이 산 사람은 이 고무 튜브를 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의 말에 100% 순종하겠죠. 왜? 자기 생명을 살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구원을 Great Salvation, 큰 구원을 정말 진짜로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연애할 때 사랑하는 여인이 여보가 아니고 자기야 나 오늘 짬뽕 먹고 싶어. 그러면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짬뽕 먹고 싶다니까 나도 짬뽕 2개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의 계명,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증거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그분에 대한 순종의 열매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순종하는 걸로 확인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의 생활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증거를 나타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